지연된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아주 요란한 트로트 가요소리와 함께 전화가 울렸답니다. 목사님이 당황하셨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기도에 핸드폰으로 응답을 주셨네요. 얼른 받아보세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설교가 끝날 쯤에 또 한 번 핸드폰 벨이 요란한 복음성가와 함께 울렸어요. 그건 다름 아닌 목사님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목사님이 급히 전화를 받으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설교 중이거든요. 설교 끝나면 전화 올리겠습니다. 아주 잘 까먹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사무실 금고에서 당회록을 꺼내려고 담임 목사님께 금고 번호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금고 앞에 서서는 하늘을 이렇게 기도하듯이 한참 동안 쳐다보고는 그러고는 생각난 듯이 금고 번호를 눌러서 열었어요.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전도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고 번호도 알려주시나요? 그래서 당황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사무실 금고번호 천정에 붙여놓았다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응답 받으시나요? 마치 전화를 받듯이 혹은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듯이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한 번쯤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단 한 번만은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는 순간 바로 응답받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표정으로는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하게 겪는 고민과 갈등이죠. 우리도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으면 참 좋겠다. 참 기도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 중인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기도는 이렇게 더디게 혹은 아직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지연된 기도응답입니다. 지연된 기도응답. 지연된 기도응답이라는 이 제목에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지연되었다는 말의 참뜻은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지연된 기도응답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지연된 기도응답은 기도가 응답이 미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보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지연된 기도응답에 담긴 뜻은 말 그대로 지연되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속히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연되었다. 따라서 지연된 기도응답의 뜻, 두 번째 뜻은 기도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오래되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록한 구약의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상 1장 말씀은 그 앞에 기록된 사사기 룻기와 비슷한 시대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뭘 꼽죠? 네, 이렇게 손가락 5개 펼치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말 그대로 모세가 기록한 5가지 경입니다.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 모세오경 5권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의 기록은요, 여러 가지 기록 목적이 있지만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출애굽의 배경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받아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목조목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기록한 게 레위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것이 민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게 신명기입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은 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은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점령기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땅에서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리더십의 방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럼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다스리게 되는지 그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 리더십은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고 직접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 그러다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에 이르르면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 두 주인공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무엘과 사울왕이에요. 사무엘과 사울왕. 그래서 이 둘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 두 주인공 사무엘과 사울왕은 이들을 통해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사무엘을 뭐라고 부르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부르고, 사울왕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무엘에서 사울로 넘어가는 과정에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사에서 왕으로의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난 거죠. 사무엘에서 사울왕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 리더십의 교체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출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어떻게 이 사무엘 손에 의해 기름 부어지는지를 우리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와 왕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근본적인 차이점은요, 이 리더를 선택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선택합니까? 사사를 누가 선택하죠? 기드온, 삼손 누가 선택했어요? 백성들이 투표로 뽑았나요? 혈통 좋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때로는 혈통 좋은 갈렙의 후손 운니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베냐민의 후손 왼손잡이 칼 잘 쓰는 에훗을 하나님이 사사로 선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자 드보라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 좋은 삼손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선택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리더의 기준이 바로 사사였어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될까요? 왕은 물론 처음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사울왕을 기름 부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다윗왕을 기름 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다음 왕들은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 이하 다음 왕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혈통에 따라 세습되어진 게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와 왕의 리더십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누가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부터는요, 최초로 정치와 정교가 분리되어지는 새로운 리더십을 이스라엘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다고 했어요. 한 명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부모가 되는데 이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하고 그 2명의 이름을 차례대로 기록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먼저 기록하고 분인나를 두 번째로 기록한 거죠. 기록 순서로 보면 한나가 정실 부인이 맞고요. 분인나는 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실 부인은 한나였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첫 분인나를 두었고 그 사이에 아들, 자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 줄 때, 가족에게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나누어 줬느냐? 이 엘가나는 사람이 분인나에게는 평범한 한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오히려 갑절, 두 몫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차등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으나 우리 성경 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엘가나가 그를,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정실이고 첫사랑이고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후처 분인나를 두었고 그 사이에 자식은 얻었으나 그러나 이 엘가나 마음 한편에는 늘 한나에 대한 미안함과 또 애틋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갑절에 제물을 주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성경 5절에 보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한나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12절부터 기록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한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 사건을 우리 성경이 12절 이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13절 말씀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신뢰도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만 자식이 없으니 안타깝고 그런 엘가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성전을 향해 달려가 기도했겠죠. 근데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속으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했는데 소위 말하는 묵상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묵상 기도를 했는데 입술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 작정하고 묵상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고 싶었는데 차마 부르짖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만 오물거리고 소리는 나오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기도를 한나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술만 오물오물거리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이 엘리의 눈에는 그런 한나의 기도가 다르게 보였어요.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했느냐?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재밌는 대목이죠. 아무리 한나의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거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모습으로 보았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한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술 취한 모습으로 보았을까?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한나가 이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사실 여기까지 이 제사장 엘리와 한나의 대화인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사장 엘리,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성전에서 지켜보았을 테인데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이 많았을 터인데, 그런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술 취한 모습이라고 여겼을까?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나가 그렇게 오해한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차마 입술로 내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오물오물거리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 답변을 들은 엘리,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나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울분을 토로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가 뭐라고 해요? 즉각 태도를 바꾸어서 바로 한나를 향해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축복 선언을 듣고 돌아가 다음날 임신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사장 엘리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나를 책망했어요. 이 어디서 술 먹고 와서 성전에서 술 주정이야? 한나를 책망했어요. 다시는 포도주 먹지 말라고 책망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태도를 바꾸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엘리와 제사장 엘리와 이 한나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를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한나는요,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장 엘리가 봅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술 취한 모습으로 오해해서 오히려 한나를 책망하고요. 억울한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엘리에게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결과대로 다음날 임신하게 되죠.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에피소드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 우리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주시는 것일까? 입술만 오물거리는 묵상 기도 해도 응답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입술만 오물거리는 묵상 기도가 소리내어 목젖껏 부르짖는 통성 기도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묵상 기도든 통성 기도든 기도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 사실은요, 그것은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기도의 시간. 오늘 우리 본문 이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제사장 엘리와 한나의 대화의 결정적인 핵심 키포인트는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 12절 한 구절이 사실은 나머지 구절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했던 내용을 다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왜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입술을 오물거리며 기도하는 것을 왜 술 취한 것으로 보았을까? 술 취했다고 오해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한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왜 엘리는 축복 선언을 했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입술을 오물거리는 그 기도를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한 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잠깐 입술만 오물거리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 시도 때도 없이 허구한 와서는 입술만 오물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오해한 거예요. 처음에는 묵상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전에 나와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했는데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 자신이 오해하며 보았던 그 오랜 시간 한나가 그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과 한나를 향해 축복을 선포한 거죠. 그 선포를 하나님도 들으셨고 그래서 한나에게 기도 응답의 결실을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인 선교사 저드슨이 한 말입니다. 기도는 결단성 있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사적인 일이나 회사 일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가 끊어진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기도는 어떻게 보다도요, 얼마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묵상 기도를 하던, 통성 기도를 하던, 손 들고 기도를 하던, 옷을 찢고 기도하던, 기도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인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이고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으로 상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연된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게 됩니다. 단지 지연될 뿐이에요. 늦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리고 이 지연된 기도 응답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지연된 기도 응답을 주실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 응답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연된 기도 응답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끝까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 기도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 펠로십 교회 박광철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칫 기도하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조바심을 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대안을 마련하지도 마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게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지연은요, 결코 거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지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음성을 더 많이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쉬지 말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응답 될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